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거의 7장까지 바울이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의 어떤 보통은 그냥 신학적으로 사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라는 거 그 자체가 사도라는 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세운 종 맞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신, 정말 영적인 사역자가 맞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맞냐? 이제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서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겁니다. 일부가.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자천서가 필요하겠느냐, 혹은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자천서는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력서를 써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뭐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신학교를 뭐 몇 등으로 졸업을 했고, 어디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뭐 어디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했고,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딱 내놨을 때, 야, 이 사람은 뭐 유학도 갔다 왔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또 추천서라는 것은 유명인에 의한,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추천서를 써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입증해주는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예를 든다면 내가 개척한, 내가 세운 이 교회에 너희들에게까지 내가 자천서라든지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런 것에 대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온 일부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바울이 세운 교회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지만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유대인 배경을 가진,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역자들은 대개 바울처럼 가르치지를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그건 우리가 받은 성령에 비한다면 이건 하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 이력이 화려한 추천서를 받아서 온 사역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나는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다, 내 말을 더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근심이라는 말은 그런 마음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말보다도 이렇게 어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와서 한두 번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열등한 사역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가 맞는가? 라고 휘둘리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아서 벌써 2장에서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은 눈물로 한번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한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굉장히 지금 이 고린도 후서보다도 더
강하게 눈물로 책망하는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해 썼다라는. 그런데 그 편지가 다시 답장이 왔는데, 답장을 받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답장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마음을 바로 잡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를 근심시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아프고 심란하고 그런 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 근심걱정케 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도 바울에게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는 안 됐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귀가 얇아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거에 흔들리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실망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까지 추천서 필요하냐? 사실 바울이 죽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누군가가 오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디서부터 와서 이 교회를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추천서도 받으시고 자천서도 받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목회자에게까지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역의 사역자들은 어떤 학위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왔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신학 논문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3절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자천서, 나의 추천서 굳이 내놔라고 한다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고 나의 자천서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격이나 또 나의 신분을 입증하는 그 자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화려한 이력으로도 자기를 입증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사역의 결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는 이걸 은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쓴 편지다. 내가 쓴 추천서 같은 거다. 자천서 같은 거다. 나는 마음으로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면 내가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또 입증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3 때부터 저도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을 한 바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테스트, 입증을 해라.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가지고 보조교사로 넣었는데, 보조교사는 이제 담임 교사가 있으면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애들 돌보고 도와주는 건데, 너희들은 그런 보조교사 말고 한 명도 너희의 반원을 맡겨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전도해서 개척해서 반을 만들어라.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가르칠 아이들이 없으니까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놀아주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반을 만들기 시작해서 제법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역의 입증인 거죠. 대학교 가서는 중고등부, 고등부 사역을 맡겼습니다. 고등학생들 사역을 맡아가지고 30명 남짓한 아이들을 60명으로 더 나아가서 80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니까 그것이 사역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증. 말로만이 아니라 신학교를 나오고 또 막 설교를 아주 논리적으로 듣기 좋게 잘하고 많은 풍부한 예화들을 써가면서 사람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 못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결과, 그걸로 인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됐느냐,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역의 결실과 열매 나타난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죠. 우리 박사학위가 3개고 유학을 갔다 왔단들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 사역의 결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너희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쓰여지고 있는 거다. 하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신앙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내 신앙을 보여줘라. 내 신앙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써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보여주십시오. 간증을 통해서,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그 편지를 쓰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쓰는 편지와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써가는 편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겠고, 사역자도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11절도. 확신, 나는 확신한다. 사역자로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만족이라는 말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만족, 이 말을 그냥 국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섬김과 봉사와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내게 하라고 시키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때까지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자로서, 교사로서 섬기고 봉사를 할 때 사람을 섬기지만 그게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이렇게 단순하게 잘해줘서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냐?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인 것이지,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오늘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진짜 영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사역을 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런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런 주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만족한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이게 진짜 주의 종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고 계시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원뜻은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한다. 근데 이걸 앞뒤 문맥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만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인정한다는 의미로 만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하십니다. 어떤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걸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이걸 정말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잘 감당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내가 그걸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쓰시게 되고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겠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고 안 하게 되면 테스트 결과, 이 사람은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 난 무조건 한다. 내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오라 하면 가고 오지 말라 하면 안 오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게 가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목회자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동조해가지고 함께 해나가야지. 목사님 원래 연초에 계획도 안 한 것인데 왜 이걸 굳이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할 때 영의 직분과
어떤 율법에 속한 육의 직분을, 이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일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연초에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도하셔서 감동 주셔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내가 알아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자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고 주의 영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일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획서에서 하는 것도 영광을 얻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과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시켜서 하는 일의 영광은 그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더 그 영광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거든 즉시 행동에 옮겨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사도들이 일꾼을 좀 뽑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서 성령으로 사역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사역 훈련의 첫 번째 일권의 주 요소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내가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터득하고 배우게 하는 과정이 바로 사역훈련의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영의 이끌리심을 따라 쓰임받는 종임을 확신하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게 될 겁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또 다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게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지 사람한테만 두면 여러분의 사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이렇게 났다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기가 너무 눈이 부시니까 그걸 수건으로 가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서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항상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장차 폐해질 영광이라고, 모세의 영광을 그렇게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율법의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자천서, 어떤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자기가 율법 학자고 어떤 뭐 유대인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이력을 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보다 그것이 더 하위다. 더 그것이 우리 속에 그냥 속하고 묻혀지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성령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설득하고자,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더 탁월한 것인데 왜 자꾸 그보다 더 열등한 것에 집착을 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좋고 또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쓰여지면 좋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보다 우위에 가게 되면 그건 가려질 영광이에요. 수건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육신의 모습은 가려져야만 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의 교훈도 똑같아요. 남자의 머리는 가려져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가려져야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모임 속에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은 감춰져야 돼.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묻혀야 되고 감춰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딛고 그 위에 올라서 버리게 된다면 똑같이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 사역자들이 자기를 의시되면서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그건 이 수건이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리라 한 것처럼 벗겨져야 돼요. 왜? 다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벌이 좋고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어떤 막 화려한 이력이 있는 거, 그거 막, 야, 그분 이런 분이래, 이런 분, 이런 거 갖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성령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적으로는 부족해도 말주변은 없어도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영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해가고 영적인 사역을 하는 훈련되고 다듬어진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비전은 200명의 그런 훈련된 영적인 일꾼들이 서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근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